반짝반짝 빛나는 책문인 113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32일 차입니다. 네. 감기 증상이 조금씩 코미맹이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조심해야죠, 각성. 감기라고 이름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 네. 볼게요. 308페이지. 의식지도 해설 308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갈게요. 네. 하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궁극의 상태가 형태의 수준을 통해서는 닿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는요, 어떤 궁극의 어떤 상태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상태들에서는 어떻게 그 수준을 통해서는 닿지 못할 점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실은 내면에서 발견되고, 진실은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내면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수단으로 가능하니, 일반적인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니, 치유자나 영매, 그다음에 신령술사, 수비학, 채널링된 개체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 눈에 뭐가 들어오네. 그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해서 작년인가, 올해 초반이었구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큰 성인이 돌아가실 때가 됐나 봐요. 그분들은 아시거든요. 호킨스 박사님도 나는 1년만 가시려고 그러다가 하도 수잔 여사가 옆에서 하도 이제 부르셔 가지고 찾으셔서 갈래다가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1년을 더 사시다가 진짜 정확하게 2011년도에 가시려다 2012년도에 가신 거예요. 1년을 더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인들 영적인 어떤 의식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생명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데 잘 하지는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워낙 너무 이제 수잔 여사님께서 그렇게 요번에 내년에 미국을 가는데 세도나를 거쳐서 가는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세도나를 가서 호킨스 박사님 계셨던 데를 가고 싶으셔서 안내하고 선생님이 가고 싶은 것보다 우리한테 세도나에 호킨스 박사님 계셨던 곳을 안내하고 싶으셔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뭔가 관심을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야 안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엄청 드는데 돈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에 이제 7월에 가는데 우리한테 그곳을 보여주고 싶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 안내해 주신 분이 있으셨잖아요. 선생님.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큰 성인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호킨스 박사님도 그래서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0월인가 9월인가 그랬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모시고 계시더니 막 그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거기가 이제 채널링하고도 이제 연결이 이렇게 채널링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 놓으니까 선생님이 채널링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호킨스 박사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준이 있죠. 호킨스 박사님의 기준, 의식 지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의식 지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채널링 된 개체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채널링이라든지 어떤 치유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매가 뭐지 했더니 그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홀령과 인간을 영혼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 뭐 그런 거? 소통하는 게 죽은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그 의미가 있나?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술사,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널링은 호킨스 박사님이 하지 마.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이제 안 해도 된다 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올 초반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확하게 이런 책을, 호키스 박사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선생님께서 호킨스 박사님이 이렇게 하시라 해서 그거는 이렇게 길을 가라 그랬어 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가 기억을 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보면 맞네. 선생님 정확하게 알려주시네. 안내해 주시네. 그 길이 맞네 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깨달음은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이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어릴 때 상처부터 무엇인지, 생각부터 정리하고, 감정, 느낌, 신념, 이제 신념 있잖아요. 어떤 경험, 어떤 사건, 그 밑으로 이렇게 찾아 내려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309페이지 볼게요. 참나각성과 신비주의자의 깨달음.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 여기서 막 이렇게 경험을 한 거나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에고 얘기할 때는 막 신나가지고, 어머, 나도 이랬는데 이런데요. 여기는 제가 참나각성과 신비주의자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읽어드릴게요. 예. 진정 위대한 스승과 가르침은 600 이상의 높은 의식 상태에서 빛을 발한다. 600 이상, 평화죠. 평화 이상의 수준, 상태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을 찾는 게, 이런 분이 옆에 계신 게 너무도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볼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종교 역사에서 신비주의자는 경외되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했다. 신비주의자의 권위는 현존, 즉 참나의 신성한 나에서 비롯된다. 현존, 그러니까 참나의 신성한 나, 근원의 나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이는 믿음이 초월적 신에게만 국한된 믿음이 초월된 거예요. 나의 믿음에서 초월된 상태인 거예요. 나의 믿음. 오늘 김미듬 씨 안 들어오셨네, 아직. 김미듬 씨 어디 가셨나? 내가 어제 이름을 바꿔드렸는데, 김미듬으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결국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믿는 거야. 그랬는데, 김미듬으로 제가 바꿔드렸는데, 이름 바꾸자. 김미듬. 그랬는데, 들어오셨구나. 네.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도 초월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 또한 어떤 믿음이에요? 신념. 내가 이 형태를 보고 이 이름 붙이고 형태를 보고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서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름이 딱 붙여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초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신념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초월적 신에게만 국한된 권위주의적 종교들에서는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신념으로 이렇게 된 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는 거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결국 종교 당국에 의해 이단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고 파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고 참수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는 사회에서 물러났다. 엄청난 노력 덕분에 몇몇은 세상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들,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 그 내면에서의 그 상태에서는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돌아왔지만 신비주의자 몇몇은 형태와 동일시하는 에고의 성질과 그 이원성을 초월한 곳에 있는
드문 상태에 대해 쓰고 가르칠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가르칠 능력도 부여받아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원성, 나누는 거죠. 예. 그 에고의 성질,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상태에서 아주 드문 상태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주 드문 거거든요. 드문 상태에서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 근데 내가 자꾸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뭘 했느니 안 했는지 뭐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판단 분별을 자꾸 에고가 참나로 가고 있는 안내하고 계신 분을 판단 분별하더라는 거죠. 이 에고가 아주 교만한 거죠. 175로 저 위에 있는 상태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하죠.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의 상태는 성취가 아니다. 우리가 종종 신비주의자를 개인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개인조차 아니다. 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개인성을 넘어선 의식의 상태이다. 우리는 아직 개인의 나를 뛰어넘는 것조차가 뭐 아직 근처도 안 갔죠. 내가 다인 줄 알고 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있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세상이 다인 줄 착각을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인성을 뛰어넘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게 맞다는 생각은 이제 맞다는 거는 알겠는 거죠. 의식이. 네. 신비주의자는 1인칭 대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가 빠진 언어 표현을 이해할 수 없는 빠진 상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이를 도울 때만 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만 1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선생님이 저번 주였었죠. 무슨 얘기 하시다가 나는 이 고요하게 있는 이 자체가 있잖아요. 의식이. 그 상태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어. 이제 그 표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번 주 말고 그 저번 주 토요일쯤인가? 그러니까 제가 얘가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에고와 그 찰나에서의 이렇게 막 말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분리돼서 보고 계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듣다 보면은 아, 이제 그게 이런 차이점, 일반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어제 내가 어제 내게 비가 내렸어. 어제도 있고 내게 비가 내렸다고 말하고 신비주의자는 어제 비가 내렸다고 말한다. 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제 내게 나한테 어제 나한테 우리 비가 왔어. 그죠? 내게 비가 왔다고 하고 신비주의자들은 그냥 어제 비가 내렸다 하고의 깊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을 예, 나의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냐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면 그냥 근데 선생님은 뭐야? 그 비조차도 비로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알고 계신 차원은 또 다른 굉장히 많은 높은 그런 차원에 있는데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이렇게 해야 네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으니까 우리한테 수준을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는 거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현상을 목격자의 관점에서 묘사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목격자, 내가 그러니까 어제 비가 내린 게 내게 내 목격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의 관점에서 묘사하기 때문에
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게, 나, 너, 이원성, 분리되는 것을 존재하고 목격자는 관찰한 이후에 관찰 기록을 판단하거나 관찰된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보고한다. 비유하자면 방 안에 있는 공간은 가구가 가야 하는 곳이나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견이 없다. 그냥 하나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게 다 빛으로 인식.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 번씩 그러세요. 저게 다 컵으로 보이냐? 이게 다 응? 그 빛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이 핸드폰도 빛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나도 다 빛으로 그 빛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점점 편안해지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빛으로 보진 않지만 그 사람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은 신의 아들로 보려고 하고 있어. 신의 아들로 보고 계실 거예요. 각자의 다 신의 아들인데 어떨 땐 각성이 되면 그래 신의 아들인데 이분이 뭐라 얘기하시는 거지? 이제 이렇게 각성이 순간순간 될 때가 이제 살짝살짝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목격자는 고요함과 평화의 상태 안에서 고요히 모든 것을 관찰하는 거. 그 상태가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을 하진 않은 거죠. 경험하진 않았지만 아 그런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명상하면서도 그냥 고요하게 있으려고 그냥 첫 번째 하는 게 그거 명상이잖아요. 명상해 보세요. 처음에 첫 단계 명상. 눈 감았다. 오만 때막 그냥 시끄러워요. 그냥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고요한 상태들이 조금씩 있고 조금 몇 초씩 조금 늘어나는 또 딴 생각으로 가면 또 끌고 오는 절로 또 가면 또 끌고 오는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뭐 그 공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약간씩 집중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고요해지는 거.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도 뭐 이게 나뉘어져서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 상태 속에서 사람은 숲속을 거닐며 나무들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무들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린대요. 경험해보고 싶은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상태 속에서 숲속을 거닐며 나무들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모든 생명은 어른거리며 빛을 발하고 신성의 현존에 존경심을 보내고 그것을 정말 의식하고 알아차린다. 높은 단계의 상태예요. 그렇죠? 신성의 현존에 존경심을 보내고 고요하게 그 신성의 현존을 이제 시끄럽게 에고가 막 판단분별할 때는 신성이 어딨어요. 그냥 내가 신이다 하고 그냥 에고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부심에. 그게 아니라 신성의 현존에 존경심을 보내고 그것을 정말 의식하고 알아차리는 상태. 아주 높은 600대 이상이 넘는 그런 상태에서 경험하시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는 의식하고 있다. 나무는 그것이 신성의 현존 속에 있음을 생생하게 의식한다. 사람 창조의 근원과 동일한 나무 창조의 근원, 즉 그 본성 때문에 나무는 사람의 창조를 안다. 생명은 생명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명을 공경하기 때문에 나무가 나무 창조의 근원과 사람 창조의 근원이 같아서 알아본대요. 읽기만 해도 좋은데요. 높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읽기만 해도 뭔가 야 이런 상태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는 공부하다 보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뭐 5년 뒤, 10년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되겠지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무한한 평화예요. 평화의 상태인 600 수준에서 시작한다. 600 이상의 그런 상태를 이제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것을 사치타난다 라고 부른다. 선행하는 상태에는 사랑, 기쁨, 황홀경의 상태이다. 사람이 그러한 절묘한 상태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도 녹아버리며 무한하고 영원한 평화, 빛비춤, 고요함, 완성의 상태가 존재한다. 평화, 측정치 600, 평화는 내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내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 밖에서 뭔가를 평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거는 밖에 있나요?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평화, 어, 고요함, 완성의 상태가 존재한다. 평화는 내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쵸? 드러남의 상태이다. 드러남의 상태이며 그 상태는 전부를 포괄하고 본래부터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평화는 전부를 포괄하는 출현 및 유출을 펼쳐내는 신성의 본질로서 움직임이 없다. 그것은 또한 고요하고 말로 묘사할 수 없다.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이 정도만 묘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한 그 경험은 말로 언어라는 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고 우리 아픈 게 있어요. 그럼 진짜 아파. 아주 그냥 아파.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 아픈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듯이 어떤 이런 높은 상태도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비주의자는 변형되면서 비선형적이고 신비주의자는요, 변형되고 비선형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조화로운 이런 평화의 고요가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평화로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을 경험을 하고요. 편안하긴 해요. 근데 편안할 때도 있어요.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안감을 경험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냥 외톨이로 있고 버려졌다는 거에 익숙함인 거지. 에고의 그 익숙함인 거지. 그 내면의 진짜 그 평화로움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은 총체적이므로 위치가 없다. 묘사할 수 없는 통합함으로 너와 분리된 나가 없어지며 하나임의 광의의 드러남 속에서 분리성이 사라진다. 근데 점점 공부하면서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사건을 찾아서 아니면 뭔가 불편한 것들이 올라오면 질문하는 거. 질문하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이게 계속 뭔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막 그런 것. 쟤 왜 저래? 그랬다가 자세히 보면, 저 속에서 아직 저 사람이 이렇게 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를 선생님이 전에도 이제 뭔가 걸리면 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귀여워지고 편안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그쵸? 근데 이 정도까지 그냥 완전 들어가려면 엄청난 높은 날 60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540 이 생에서 540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도 야 350부터 하자 그랬는데 그쵸? 600이면은 높은 단계예요. 이러면 600은 이렇게 비이원성, 그쵸?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보다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서 아직
깨달음으로 가려고 추구하는 그런 영혼들을 안내하러 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몸을 통해서 오거나 안 오거나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단계 600 단계가 높은 단계 600 정도 언젠가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지 가는 거야. 갑자기 뿅 하고 가는 거는 전업에 공부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뭘 가죠. 예. 아직까지 그런 분은 선생님밖에 못 뵀고.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신념을 찾아서 불편한 것들 요새 제가 그런 거 느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대요. 근데 그게 계속 듣다 보니 계속 듣는 데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듣고 발표도 처음에는 잘 안 하다가 요새는 좀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불편한 것도 빨리 알아차리시고 사람들이 전보다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봐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신기해요. 재밌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의식 수업을 들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많이 알려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을 자꾸 느끼고 있는데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그쵸? 네, 그러면 이른바 깨달음은 이전의 개인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제거되며 초월되고 녹아든 상태이다. 초월돼서 녹아든 상태. 특별함은 보편성으로 대체되고 특성들은 본질로 대체되고 선형성은 비선형성으로 대체되고 불연속성은 무제한성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쵸? 시간은 전부임과 영원성이 된다. 영원성이 된다. 의도는 자연 발생성으로 대체되고 이원성과 제한적 지각은 하나의 광의가 실상과 비이원성의 진실을 빛비추면서 제거된다. 신성의 본질은 그것의 참나 드러남 속에서 드러난다. 고요 속에서 정신화는 그치는데 전지의 암은 요청하지 않아도 빛을 발한다. 감정은 평화로 대체된다. 감정 에고는 평화로 모든 것들이 대체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쭉 읽어만 봐도 읽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읽기만 하다 보면 자꾸 읽다 보면 인식된 것도 경험하고 내 안에 있다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세상도 아니죠.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것을 자꾸 이제 읽다 보면 내가 그런 상태가 언젠가는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여기서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전에 여러 생을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언젠가는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상태까지의 어떤 길로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구에 오늘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마 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시 30분이면. 그래서 대구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들으세요. 중미로라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10월 7, 8, 9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내가 내 마음에서 분리해서 내 생각을 저기다 보고 세상에서 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성공과 돈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펼쳐야 된다는 거. 이걸 그죠? 한계 짓고 있는 것을 무제한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장이 다르다라는 에너지 장이 다르다는 거죠. 예. 좀 더 전체적으로 보고 강력하고 그래서 성공과 돈에 관련된 것들 한계 짓고 있는 것들을 조금 지우는 시간 그리고 무의식 그 잠재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올라 나오게 그냥 자동적으로 시크릿하면서 나의 운
어? 저 사람 운이 있어. 아니죠. 전에 뿌렸던 것에 대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운이 진짜 운이 있도록 뿌리지 않아도 운이 있도록 하는 거, 넣는 작업을 하는 게 잠재의식이다 하는 또 그런 작업이 있어서 7, 8, 9 다녀오면 엄청난 변화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면 없겠죠. 그쵸. 없겠죠. 의심하면 없겠고 그냥 믿고 그냥 지는구나. 뭐 좋아지는구나 하고 그냥 하면 좋아질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초대를 또 하셔야 돼요. 저도 어제 얼굴 얘기했고 얼굴 또 봤고 또 인제 오늘 또 얘기를 하고 계속 인제 갈등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들었다가 또 좋아해 놓고 또 저항하기도 또 마음이 또 크게 에고가 있잖아요. 너무 좋다 하더니 또 가자고 그럴 때는 또 마음이 크게 변해 있고 그런 거예요 에고가. 그래서 이 에고가 변덕스러우니 세상의 에고도 변덕스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서 끝까지 초대를 또 한번 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7, 8, 9 토요일 가기 전까지 오늘 화, 수, 목, 금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12시